혹시 당신의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마음에 따스한 햇살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차가운 비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그 비가 너무 차갑고 너무 오래 내려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통 질척이고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서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나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요. 혹시 지금 이런 사람이 당신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당신을 무시하고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꼬거나 질투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참고 견딥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영혼은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어떻게 함부로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비일까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나만 점점 더 지쳐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안의 부처님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독사가 있는 곳에서는 멀리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이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수행자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숲길을 걷다가 독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독사는 몹시 다친 상태였습니다. 수행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독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수행자는 독사에게 약을 바르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독사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사가 완전히 나은 어느 날 수행자가 평소처럼 독사를 돌보려 손을 내밀었을 때 독사는 수행자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끼며 수행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독사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독사는 저를 물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다만 독사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독사는 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니라. 너의 자비심이 독사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사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독사는 다만 독사일 뿐이다. 하지만 너는 독사를 독사로 보지 못하고 다른 생명과 같다고 생각했구나.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본성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곁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독사와 같아서 아무리 잘해주어도 결국에는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다. 후자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자신의 고통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고통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뿐이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독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이 이야기는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멀리하되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 자신을 보호할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독사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독사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결국 독에 중독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 곁을 떠남으로써 그 사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이 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키우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독이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6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불편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가슴에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당신이 슬플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거나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다는 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엇이 진짜 감정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당신만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지만 그 사람은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당신이 변화하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성장해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비교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을 점점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다른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6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지만 나쁜 벗은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물론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라면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반면에 독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특히 당신 탓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독이 되는 사람 때문에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사람과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자유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이 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고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연을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을 아프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계속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 통화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당신에게서 늘 무언가를 요구만 한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나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며 나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친해지면 더 이상 독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비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생명에게 주는 자비,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비, 셋째는 모든 존재에게 고르게 주는 자비, 넷째는 분별 없이 주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첫 번째 자비만 생각하고 두 번째 자비를 잊어버립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고통을 인정하고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빈 그릇에서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죄책감이 드시나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전파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돌보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힘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속의 공간이기도 하고 실제 시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벗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벗은 당신의 빛을 가리고 어둠 속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계심은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막아버립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연도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둘째는 서로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셋째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돌보게 됩니다. 넷째는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상대방을 응원하는 사람, 적절하게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인연이 쉽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조해하지 말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거나 모든 것을 다 주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독이 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행복에 함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자연에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서도 행복해지자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도 다른 누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어리석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이며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 사람도 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참아주고 받아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떠남으로써 그 사람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복을 내가 직접 만들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과는 작별하고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